누가복음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나눠 주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교장이 것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기에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나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한 사람과 예수님의 만남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의 믿음이 인정받게 되고 그의 문제를 해결한 이야기로 지지난주에 했다가 시간 관계상 반밖에 하지 못한 이야기로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어디 가는 길에 라디오를 듣다가 이렇게 시작하는 설교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요즘 세태를 반영하는 유머 시리즈가 있더라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일명 없다 시리즈입니다. 아세요? 오, 새로운데? 감사합니다. 근데 한 글자예요. 힌트는 한 글자입니다. 10대, 20대, 30대 중에 각자가 뭐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혹은 객관적으로 뭐가 진짜 없는지 한번. 10대는 뭐가 없을까요? 10대는 요즘 한국에서 10대는 철이 없답니다. 뭔가요? 네. 제일 웃겼던 게 저는 20대였어요. 20대는 뭐가 없을까요? 답이 없답니다. 아, 진짜 이거 딱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가더라고요. 30대는 뭐가 없냐면 집이 없고요. 느끼시는 분이 몇 분 있으세요? 우리 전세가 오르는 것만 생각하고 계셨던 분은 집이 없지. 40대는 돈이 없고요. 애들 뭐 키우다 보면 뭐 돈 많이 들지 않습니까? 50대는 막 열심히는 일했는데 50대쯤 되니까 회사에서 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50대는 일이 없고요. 60대는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그냥 어떻게든 뭐 직업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해서 이렇게 키웠는데 다 이렇게 키우고 나니까 60대에서는 낙이 없답니다. 제일 웃겼던 게 또 70대인데 70대 때 뭐가 없는 줄 아세요? 이가 없대요. 이빨이 없대요. 80대는 남자 입장에 썼나봐요. 80대는 처가 없고요. 이걸 어떻게 느껴요, 여러분이? 이게 왜 와닿지? 네. 90대는 이제부터 두 글자가 되네요. 90대가 시간이 없고요. 갈 날이 뭐 가까웠으니까. 100대는 제일 재밌더라고요. 100대는 다 없대요. 다 필요 없다, 다 없다. 없다 시리즈를 얘기하는데 이게 유행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그만큼 말 된다라는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구석이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한테 없는 것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런 없는 것, 결핍을 우리는 다 붙잡고 살아갑니다. 결핍된 것을 채우려다가 우리 인생 다 소비하는 것 같습니다. 빈 항아리가 있어서 채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다가 채워질만 하면 다른 항아리 또 채울 게 생깁니다. 근데 그 항아리 채워야 되고 또 이거 저거 돌아가면서 나이가 먹어갈수록 감당해야 될 항아리 개수는 늘어나고 다 채워야 하는데 또 마음에 어디 하나 비어있으면 감아도 잠 오지도 않고 뭔가 다 채우는 그 순간이 와야 내가 좀 속이 편할 텐데 그런 순간은 찾아오지를 않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계속 메꾸고 채우고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없는 것을 갖고 있게 없는 것을 있게끔
하기 위해서 노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와 반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해서 신자라고 하죠. 믿을 신자 써서 신자, 또 신도, 믿는 사람들의 무리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믿음으로 사는 눈이 열린 사람, 실제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사람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저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신도야,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내가 믿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건 아니겠나 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대다수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노력으로 사는 사람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력으로 사는 사람들은 결과에 민감합니다. 결과에 민감합니다. 결과가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으면 움츠러들고 자신감 없어하고 주눅들어 지냅니다. 결과가 나쁘다는 사실은 곧 내가 아직 못 가졌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느 정도는 좀 가져야 그제서야 뭔가 평화도 오고 행복도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제도 어떤 형제 가족이랑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친척 중에 그 삶을 되게 부러워하는 친척이 있는데 다 얘기를 아무리 해도 교회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해서 이렇게 가졌다 가장 귀한 한 가지를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도 형은 이것저것 다 두루 갖추었으니까 그런 말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 시각으로 제한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런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행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에 반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결과가 기대만큼 나오지 않더라도 아쉬워하기는 하지만 물론 그렇다고 그 결과에 목숨을 걸지는 않습니다. 있는 것에 기대기 때문에 없는 것에 그렇게 예민해지지 않습니다. 제 얘기가 노력하지 말고 무슨 요행을 바라자는 말이 아니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만 결과에 초탈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것들은 임시적인 것들이고 영원한 것이 그 배후에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어 다른 모든 결핍들을 이겨낼 수 있고 넘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께 칭찬받은, 인정받은 백부장은 노력하는 사람이었음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노력으로 사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노력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가 하는 역할을 보십시오. 그가 다스렸던 지역의 사람들로부터 굉장한 신망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 사람은 우리들을 사랑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들을 위해서 회당도, 유대인에게 회당이면 정신적인 지주, 정신적인 고향 아닙니까? 회당도 지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인정하는 사람인데 그 백부장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장면을 보니까 이제 우리가 좀 도와야겠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받기만 할 때가 아닌데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니 우리가 도와야겠다 싶어서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돕고자 나서는 겁니다. 지배층과 피지배자 사이에서 있을 수 없는 굉장히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이 사람들을 잘 섬기고 돌봐가면서 지역을 덕으로 다스렸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찾아가고 손잡고 어려운 집 있으면 따라가고 그렇게 노력을 열심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이었기는 했지만 노력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게 어느 대목에 나오느냐 하면 그가 죽음의 문제 앞에 서게 된 겁니다. 본인의 죽음은 아니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죽음을 받아들이기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어떻게든 더 살려고 하고요. 아직 행복에 근접도 못했으니 나 이제 더 좀 채워야 되는데 이제 가면 안 되는데 누구 장가가는 것까지는 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 있어서 그전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죽음은 객관적으로 몰려오는 시간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엄습하게 될 시간입니다. 내 주관적인 시간으로 아무리 밀고 땡기고 해본들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억지 부리고 내 욕심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백부장이 노력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은 바로 그가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께 그 문제를 청했습니다. 자기의 지위를 앞세우지도 않았고 그는 그의 최선의 노력으로 죽음을 앞둔 종과 함께 있었습니다. 사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재밌는 게
예수님과 백부장이 만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다 사람을 보냅니다. 누가 대신 가줍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최고까지 경주하는데 그 아픔을 당하고 죽어가는 사람의 옆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경주하지만 하지만 고쳐줄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청해서 보내고 벗들을 청해서 보내서 그 자리에서 고쳐만 주옵소서. 주님이 다 결정권자 아니십니까? 여기까지 오신다 안 오신다 그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만 결정권자가 주님이시오니 한 말씀만 하옵소서. 최종적인 결정을, 그 결정이 주님의 몫임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 모습입니다.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기도 내용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원은 십자가 안 지는 거였습니다. 십자가 안 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 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내 영역이 아님을 아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의 내용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두 번째 기도도 이렇게 나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죽음 앞에 두려움이 있고 고통 앞에 두려움이 있고 꼭 이 길이어야 하는지 주님도 그 앞에서 인간적인 고뇌가 있으셨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안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스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길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주님께 다른 길은 없냐고 물어보는데 결정을 자기가 하지 않는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라고 노력하는 바와 주님의 결정을 절대 혼동하지 않으셨습니다. 노력의 영역과 믿음의 영역을 분명히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그 잔을 마시는 것이 믿음임을 응답받으셨기 때문에 다 내가 마셔야 되는구나. 보통 당하는 게 맞구나. 아무리 기도해봐도 세 번을 기도해봐도 그렇게 확신이 왔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십니다. 재미난 표현이 뭐냐면 세 번 내내 자잖아요. 제자들이 같이 기도해 주기로 해놓고서 너 또 자고 또 자고 또 자고 그 정도 됐으면 야 난 죽게 되는데 너희 자식들 죽어 이럴 수도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장 45절을 보면 이제 안 되는구나. 난 이제 이 길을 가야 되는구나. 초탈을 하신 겁니다. 제자들한테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고. 그냥 푹 자. 나는 내 길 가야 되는 거야. 이제. 더 이상 그걸 가지고 니네도 같이 죽어줄래? 그러지 않습니다. 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있으면 가는 것이 복되고 그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하고 이를 초탈해서 가는 겁니다. 백부장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가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살았습니다. 그 마을을 다스리는 사람들의 신망을 얻을 만큼 열심히 일했고요. 또 자기가 직접 데리고 있는 종들에 대해서는 그 죽음을 본인보다도 더 안타까워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알 정도로 너무너무 안타까워했습니다. 내게 허락된 이 한 생명을 향해서 그 중심과 따뜻함과 함께 있음에 전혀 뒤처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요청합니다.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살려주십시오. 주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제가 합니다. 내 역할은 다 하고 내 최선은 다하되 주님의 영역입니다. 무릎을 꿇는 모습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백부장은 없는 것들에 목매지 않고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개발서나 무슨 처세술책 같은 거 어디로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그러고 이런 많은 책들을 보면은 멋진 표현들을 섞어가면서 그럴듯하게 주장하는데 내용들이 보면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마. 당신은 위대한 인간이야.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 희망적인 얘기들을 많이 부풀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강조하고 소리쳐봐도 공허합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가장 확실한 분을 붙잡고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내 속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그분과 연결된 사람, 가장 큰 그분의 그 사람을 소유한 사람은 다른 조건과 배경과 환경이 자연스럽게 부수적인 것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소중했는데 그분을 사랑하고 나니까 그분하고 연결되고 나니까 다른 것들이 그냥 부차적인 것들, 그냥 뒤따라오는 것들로 있어도 없어도 나를 흔들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가치가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무슨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다거나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거나 그런 방법들을 많이 어디서 배워가지고 뭐 해보라 그러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럽니다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가장 큰 것을 소유한 믿음의 백성이 되어서 깨진 항아리 걱정하면서 하나라도 잃을까 걱정하는 우리에게 뗏 문을 열고 하늘 문을 열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가장 큰 것을 주시는 그분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백부장은 환경으로 설명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인 백부장들과 달랐고 일반적인 로마 군인들과 달랐고 일반적인 이방인과 달랐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뻔한 사람이 뭐냐면 이 사람은 어디 출신이니까 이럴 거야. 그럼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느 학교를 나왔으니까 정말 그럴 거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군대 오래 있었으니까 이런 성격이니까 딱 그런 사람이 있어요. 뻔한 사람. 환경이 그를 다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경에 종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 만나면 그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고 그 사람 배경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 배경 속에서 뭔가 자기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막 이런 모습이 보이면 얼마나 신납니까? 그가 어떤 배경을 가졌든지 상관이 없는데 배경으로 모든 게 설명되는 사람을 만나면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무것도 없고 주님이 하실 일마저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주인공 백부장은 백부장이었지만 그 권력으로 설명되는 사람도 아니었고 군인이었지만 그 신분으로 설명될 수 있는 파악될 수 있는 사람도 전혀 아니었고 이방인이었지만 그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색안경을 깨뜨려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도저히 배경으로 설명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억해야 될 한 가지만 권면드립니다. 열심히 일하십시오. 노력을 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그 노력 가운데 주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결과에 목매지 마십시오. 주님을 가진 사람은 결과에 목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공정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물론 해결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만 기본적인 우리의 틀은 그 결과 앞에 겸허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난 10월 2일 신앙인으로 제가 무척 존경하는 몇 분 가운데 한 분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일전에 설교를 통해서 제가 소개드렸던 분인데 독일 사람 중에 나이시만이라는 분입니다. 주영아, 나이시만 알지? 주영? 88세를 위기로 주영이가 살고 있는 두이스부르크에서 가까운 에센이라는 도시에서 이분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참 이상하게도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이상하게 오프라 윈프리니 무슨 미국 쪽 사람들에 대한 정보는 넘쳐나는데 유럽 쪽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기사는 정말 보기가 힘들어요. 한 자도 없더라고요. 단 한 자도 이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독일 갔을 때 제 조카랑 얘기하다가 제 조카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삼촌 나는 지금 경영학을 하고 이제 경영 과정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학교를 다니고 지난주에 전화를 하니까 리히텐슈타인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리히텐슈타인 왕자가 왔대요. 국왕이 다스리거든요. 왜 왔냐고 그랬더니 자기네 선배래요. 후배들 밥 사주러 왔대요. 근데 자기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요리들만을 가지고 학교 전체 회식을 했대요.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근데 그 친구 고민이 그겁니다. 자기네 선배 중에 마피아머라고 아시죠? 그것도 그 친구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교 출신들이 만든 굉장히 사업적인 아이템들이 많은 겁니다. 지금 학교 다니는 중에도 컨퍼런스를 하면 도이체방크에서 오고 무슨 컴메르츠방크에서 오고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오고 사장 부사장들이랑 같이 앉아서 회의를 하고 이러니까 자기도 이만큼 어깨가 올라오고 다 애들이 이제 나는 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삼촌이 목사니까 삼촌 경영을 잘해서 돈을 버는 거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가치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나이시만이라는 사람이 있어 라고 설명을 쭉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그 친구가 다이시마에서 신발을 샀거든요. 그냥 싸기 때문에. 그래서 샀는데 진짜? 그러면서 자기가 알아보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한국에 와 있는 중에 저도 한국에 전혀 기사가 안 나오니까 몰랐던 중에 저희 조카가 인터넷을 보다가 다이시만 씨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저한테 1차로 연결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어떤 수많은 이제 신문 기사들이 올라온 것들을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제가 이분에 대해서 나온 책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이 책입니다. 다이시만 씨, 당신은 왜 부자입니까? 여기에 이분을 설명할 수 있는 좋은 글이 하나 있어서 이걸 옮기신 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하인츠 호르스트 다이시만은 아버지 하인리시가 1913년 에센에 인접한 작은 도시 보르벡, 보어벡? 혹시 아는 데 있나? 보어벡이요? 네, 발음, 자, 원어 발음으로 시작. 보아벡. 보어벡에서 시작한 신발 수선집을 독일 최대의 신발 기업으로 발전시킨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이 회사는 중저가 신발을 취급하면서 박리담의 정책을 토대로 전후에, 그러니까 2차 대전 후에 급성장하여 이미 2005년에 연간 1억 켤레 이상의 신발을 판매했다. 1억 켤레.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덕분에 이 하인츠 호스트는 이분의 이름이죠. 이분은 포브스가 발표하는 세계 갑부들의 명단에 해마다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 책은 지금도 생존하는 독일의 신발 기업가 하인츠 호스트 다이시만의 성공적인 삶을 연대기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책에서는 제2차 대전을 전후로 하인츠 호스트가 겪어야만 했던 가난, 전쟁 참여, 기적적인 생환 등 파란만장한 삶의 과정은 물론 전후 독일의 척박한 환경에서 회사를 세계적 기업으로까지 성장시킬 수 있었던 유통, 체제나 판촉 전략 등을 담담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중에 전 독일 대통령 요하네스 라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존경받는 독일 대통령이었는데 그 사람의 말처럼 이 다이시만은 여러 면에서 이례적인 인물이다. 의학과 신학을 공부했을 뿐 경영학의 이론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보수적 신앙이 토대가 된 기독교인 기업가로서의 정체성 속에서 가치와 도덕을 추구하고 기독교적 인간상을 실현하는 책무를 자각하던 이가 세속적인 사업에서 큰 성공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나치로 인해 집값을 받지 못했던 유대인 집주인에게 한 차례 더 집값을 지불했던 사례가 보여주듯이 그는 회사일 뿐만 아니라 매사의 신앙에 기반한 가치를 실천했다. 그때 한번 설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아버지가 이제 유대인들이 막 도망 나갈 때 헐값을 주고 그 집을 산 겁니다. 유대인들 빌딩이 이렇게 막 나오는 거지 도망가니까. 근데 문제는 내가 돈을 냈는데 중간에서 나치가 그 돈을 유대인한테 주진 않는 거예요. 근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들 다시 되찾겠다고.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돈을 받지를 못했잖아요. 하지만 할 말이 없는 건 이 사람은 돈을 냈다라는 증명서가 있으니까 뭐 그냥 모른 척하면 될 텐데 이분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 다이시만의 사업을 시작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하면 빚을 내서 그 돈을 다시 한번 내고 시작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셈을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 사이에 셈을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말에서요 셈은요 흐릿한 것이 기반입니다. 뭐하는 셈 치자 그러잖아요. 얼마나 셈이 흐리면 우리 뭐 먹은 셈 치자 안 먹은데 먹은 걸 가지고 셈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말에 그런 의식이 숨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가 있는 곳은 셈이 정확합니다. 이분이 자기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이분이 신학으로는 성경을 원서로 다 읽으시고요. 의학으로는 정형외과 박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죽으실 때까지도 수요일마다 자기 집에서 하루 종일 하는 성경 공부 모임을 인도했어요. 근데 그 자기가 신앙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기업가 정신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갚아도 되는 돈인지 모르지만 그걸 다시 갚은 것으로부터 그의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이시만 사는 기독교 기업임을 드러내놓고 홍보하지는 않지만 기업주가 지향하는 바가 직원, 납품업자, 곤경에 처한 자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그들을 통해 더욱 확산된다. 그리고 이익 달성 자체가 아니라
기존 일자리를 보장하고 나아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 과제를 떠맡는 것이 기업이 존재하는 본질적인 목적이라고 강령에 천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인츠 호스트의 삶은 그가 인생의 모토로 삼았던 웨슬리의 말처럼 벌 수 있는 한 최대로 벌고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절약해서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나누려고 노력했다. 그의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 부자는 많이 쌓아두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많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새삼 확인하게 됩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독일의 유력한 일간지들에서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슈피겔이나 한델스블라트나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같은 정말 최고의 정론지들에서 되기 시작했는데 이런 글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회사가 얼마나 크냐면 세계 23개국에 3,500개 지점이 있답니다. 그리고 이분 개인이 소유한 돈이 36억 유로, 한 5조 원 정도 되는 겁니다. 이분이 돈을 이제 어느 정도 대기업 재벌 수준의 수준에 되기 시작했을 때 제일 처음 한 게 뭐냐면 70년대 Wort und Tat가 그래서 말씀과 행동이라는 단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규정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기 개인 재산을 관리하는 규정에도 그렇고 회사 규정에도 그런데 최저치가 있는 한 해에 이 이하로 쓰면 안 된다는 최저치가 있고 그 이상 쓰는 겁니다. 사회를 위해서. 평균 1200만 유로, 160억 정도를 해마다 써서 독일에서 기부금 순위 항상 탑 10 안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죽고 나서 그의 마지막 인터뷰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인터뷰 마지막 기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물어보고 당신의 꿈이 더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가 없습니다. 다 이루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을 다 이어서 하는 말이 그럽니다. 제가 독일어반이 있기 때문에 독일어 섞어서 하겠습니다. Am Ende meines Lebens, 내 삶의 마지막에 wird Gott mich nicht fragen. 하나님은 나에게 묻지 않으실 겁니다. Wie viele Schuhe ich verkauft habe. 몇 켤레나 되는 신발을 내가 팔았는지는 물어보시지 않을 겁니다. Er wird wissen wollen. 그는 하나님은 알고자 하실 겁니다. 접속사 뭐뭐인지 아닌지. 내가 wie ein wahrer Christ gelebt habe. 한 명의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는 물어보실 겁니다. 이분에게 신발을 많이 판 것으로, 이분이 많은 한센시병 환자들을 도운 것으로, 이분이 분쟁 지역에 가서 평화의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던 근간은 뭐냐면 와러 크리스트. 독일어에서는 크리스토스 그러면 그리스도고, 크리스트가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었냐? 이 질문 앞에 계속 자기를 세웠던 겁니다. 10여 년 전에 나왔던 이 책에도 그 얘기가 나와 있고, 마지막 그가 죽기 얼마 전, 며칠 전에 했던 인터뷰에서 똑같이 이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생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어느 정도 성공 반열에 들어서 이분이 고민한 겁니다. 나는 주님께 앞에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주님은 나한테 뭐라고 물어볼 것인가? 주님께서 너는 진짜 크리스찬이었냐? 진실하게 살았느냐? 그 질문 앞에 우리가 다 서지 않겠습니까? 이 나이시만 씨의 삶을 기업 경영이나 신발 철학이나 다른 어떤 걸로 설명한다고 해도 사회봉사, 국제보호, 여러 가지 단어로 이분을 키워드를 하잖아요. 요즘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분을 분석해봅시다. 그럼 뭐가 몇 프로 이렇게 많은 걸 해볼 수 있겠죠. 그 어느 걸로도 이분을 다 설명할 수 있는 말은 없습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I'm our Christ. 진실한 진짜 그리스도인. 이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평생을 달렸던 겁니다. 이런 사람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백부장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제목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맡기는 것을 보아 믿음을 합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주님께 맡기느냐 아니냐를 보면 합니다.
내 노력을 다 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살고 시험 앞두고 있으면 시험 열심히 보시고 작업하실 때는 작업 열심히 하시고 음악을 만들면 음악을 열심히 하시고 학교 공부 다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데 맡길 수 있을 때 맡기는 사람이 진짜 우리를 설명할 수 있는 말이 그 사람은 어디 출신이야? 어디 출신이라는 성격이 좀 그렇지 않아? 박철범 전도사 충청도 출신이라는 걸로 한 90% 설명이 됩니다. 가령 그럼 되겠습니다. 나를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상상하시고 보세요. 누구 남편이래 이걸로 다 설명되는 사람, 이 사람은 삼성 직원이래 이걸로 다 설명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직업이 있는 사람이래 이걸로 다 설명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걸 뛰어넘어서 진실한 크리스찬으로 평가되고 해석되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자기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진짜 크리스찬입니까? 저는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진정한 크리스찬입니까? 이 질문을 자기한테 던지시면서 주님, 앞으로 이 질문 제 마음속에 붙들고 가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나한테 뭐라고 물어보시겠습니까? 나는 계속해서 뭐도 없네 결핍된 것을 어떻게 채울까 하여 하루하루 달려가고 있는데 주님, 그걸 뛰어넘는 걸 초월해내서 진짜 멋있게 살아내는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살아내는 주의 종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를 이 시간 만져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나의 부족함이 아니라 내 주변의 내 환경으로 내가 갖추어야 될 것들이 부족한 것에 더 먼저 눈이 가고 마음이 쓰이고 손발을 먼저 움직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결핍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핍된 것을 채우느라 우리가 정령 걸어야 될 길을 걷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은혜 더해 주셔서 우리 주님 한 분을 알기에, 그분을 믿기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괴념치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더 강하게 붙잡는 데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적인 것들에 있어서 초탈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큰 믿음 가진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의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그렇게 여유 있게 풍요롭게 내가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더 먼저 남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주님으로부터 받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